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적.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최근에 나온 출판된 책인데요, 6월 초에 오무 교회가 온다. 저자 황인권 씨는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바라본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배운 신학과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미래 교회 모습을 이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무라고 말하는 것은 5가지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또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보고 그 표지를 볼 때는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나하고는 너무 정서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특별히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오무 교회가 온다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전략, 아니면은 뉴 패러다임 처치라고, 새로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세대별로 살아온 시대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80대, 7, 8, 90대 어르신들은 1차 산업, 그런데 50대, 60대의 삶은 3차 산업. 그런데 지금 MZ세대는 어떻죠? 4차 산업. 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최초로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예요. 그게 선진국 세대라는 것이죠. 선진국 세대의 교회는 아직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선진국 세대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기존 세대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대, 우리는 오프라인,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지만 이들은 휴대폰 하나만 들면은 다 해결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존의 부흥 모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MZ세대들을 복음으로 세울 수 없다. 좀 비근한 예로 이분 그 책 내용 속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아니면은 요즘은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젊은 분들. 팔에 문신, 요즘은 자연스럽잖아요. 연예인들이 아주 본을 보여주잖아요. 또 운동 스포츠 선수들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얼굴도 모를 정도로 문신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이들을 거부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 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환영하는 웰컴 홈,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정신으로 포용성을 넓혀갈 때 MZ세대들에게 그나마 조금 도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세상의 흐름을 무조건 경계하기보다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교회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소통하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되 시대를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직접 찾아올 만한, MZ세대대로 찾아와서 뭔가 얻을 만한 부가가치가 있는, 쉽게 표현하면 고밀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오프라인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를 그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예요, MZ세대들이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들, 딸,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리따분한 교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저하고는 좀 성향이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무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자꾸 나만, 우리만,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멋지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늘 읽은 계시록 5장 3장 20절 말씀을 오무교회 개념을 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5가지 정도로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 주님이 왜 마음을 두드리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처럼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들을 우리 집에 와보라고,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들이 왔을 때 마음으로 중심으로 맞이해주는 그런 교회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돈을 떼먹었든지 사기를 쳤든지 우리는 그를 끌어안고 오히려 끌어안고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밥 먹으며 친해지는 교회. 자, 밥 먹는다니까 식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 교제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너 나 따라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은 늘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교제이지요. 그래서 함께 밥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 혼자 동떨어져서 군중 속에 고독감 속에 사는 분은 없는가?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더울 때에 선풍기를 시청에 우리 읍면동 사무소에 나눈 적도 있고 포도당 나눈 적도 있는데 지금 외롭게 그런 분들 없으시냐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얘기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찾아가겠다고.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교역자들이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장결자로 구별되어진 그분들,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들조차도 다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혹시 군중 속의 고독감으로 나 홀로 동떨어져서 외롭게 사시는 분은 없는가? 이 무더위 속에 전기가 아까워서 선풍기도 못 켜고 계시는 분은 없는가? 뭐 기타 등등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섬기자, 친구가 되어주자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은, 환경은 부유한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한국 교회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축복의 장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가슴의 뜨거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교회도 우리 건물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목사님,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접촉점을 찾고,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접촉점을 찾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먼저 예수님을 얘기하고 손을 내밀면은 세상은 다 거부합니다. 아니, 젊은 세대들은 아주 꼬리타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의 접촉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변화되는 콘텐츠를 우리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떤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 오무 교회는 성경 말씀 속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며 진심으로 함께 어울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한테 그래 했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맞나? 안 되니까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나는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각자가, 각 사람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진정 우리는 이런 교회의 시대 앞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겉으로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고 있는가?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성경 속의 잘못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미 7개 교회 가운데 세워진 책망만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어쩌면 이 시대에 꼭 맞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이에요. 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이런 얘기죠.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의학과 상업, 직물 산업으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교회 역시 그 도시의 자부심을 닮아서 자족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가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안약이 발달되어 있으니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봐라, 그리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혹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순복음 전천교회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참 안타깝다, 가련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영적으로 왜 그렇게 잠들어 있니? 왜 그렇게 눈이 멀었어? 너 신앙이 벌거벗은 신앙이야. 주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요, 우리 한 분 권사님, 짧은 얘기였지만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는 새벽에 거의 1시간, 1시간 반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걸어 오셔서. 그리고 주중 예배고 뭐 어떤 예배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금요철야 2부까지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새벽 예배 이 앞에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면 나한테 먼저 좀 저한테 팁을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나 작정 기도하고 있어 뭐 하든지 나 오늘 안수 기도 좀 해줘 이러면 괜찮은데, 평소에 앞에 안 나오시던 분이 안수 기도 받으러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자꾸 막 쇼크 올라가래. 쇼크. 뭐 말인지 알아들었죠?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나올 때는 이렇게, 목사님 나 오늘부터 새벽 예배 나간다, 이렇게 알았죠?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 안 되잖아요. 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저 뒤에 앉았던 분이 앞으로 올 때는 목사님 난 오늘부터 앞에 앉는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 알았죠? 그런 얘기예요. 권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아마 금요 저녁 기도했던가요? 기도에 마치고 나가다가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장남이 아들이 안수 집사님인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해서 교회에 정말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다가 질병이 왔어요. 수술했어요. 몹살병이 왔어요. 그만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좀 이제 수술하고 안정이 되나 보나 했는데 다시 이제 좀 뉘앙스가 안 좋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강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괜찮아요. 지도 걱정 안 하는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말입니다. 지라고 말하는 그 아들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수술을 하고 그 병이 치명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했는데 어떻게 그 본인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그렇다 치자, 본인은 그렇다 치자, 이 노모님, 기도하는 권사님의 편에 서서는 내가 두 부부가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아들 그 하나 좀 못 고쳐주십니까? 어쩌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만한데 주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뻗뜩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 목사, 네 눈에 보이는 거로 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거로 살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거로 목회하지 말고 나봐. 내가 하면 돼.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적이 무엇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고, 가난한 자가 갑자기 부유하면 얻는 것이고, 뭐 1등을 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리해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나갈 겁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함 속에 내 인생 여정 속에서 기적은 뭘까요?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적은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문 열어라.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얘기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 경고와 함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 문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있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까? 주님 부르면 주님 하고 여러분에게 대답하십니까? 삶 속에 예배할 때 아멘 말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대답하시는지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예수님을 문 밖에, 아니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오늘 비유로 볼 때 여러분 문 밖에 예수님을 두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이겁니다. 이것을 고발하시는 한 부분이지만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목사 마음 열어, 마문 열어.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회복을 위한 은혜의 초청이다.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한 은혜의 초청. 예, 여러분,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들기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 묵상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누군가가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아니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던져주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을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가장 적극적인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거룩한 동행을 거부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아. 모양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했으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이라면은 주님은 녹하십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마음문 열어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우리
복지부속에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여기는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녹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 네 인생 끝자락까지 가서 절대로 복될 수 없어.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언제든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녹화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채찍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주님 요청 앞에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님은 언제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 여정을 기적 같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을 두드리다 이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로우. 이 얘기는 한 번, 두 번 문을 두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녹화했는데 문을 두들기지 않으면은 주님의 방법이 나중에 태클 들어가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부드럽게 다가와서 문을 녹화할 때 우리가 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면서도 인내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는 주님이 이미 성경에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우리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그처를 삼겠다. 장막,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임시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그처를 내 안에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이 거처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영원한 거처, 모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하여서 내 심령을 거쳐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미 한 민족을 선택하실 때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로 4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자, 이 이스라엘 자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음 절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단순하게 교회로, 이 환경 공간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끌어서 주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 율법이라고 말하는 토라, 원래 토라는 5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눠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권의 첫 번째 책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그럼 마지막 책 속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살 때 그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기도 저기도 어느 공간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안에. 그러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영원토록 살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거처를 중심 삼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뭐 하시나? 이 4절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우리의 불행, 어떤 불행도 없는 그곳,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것들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다, 질병이 없다, 고통이 없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내 몸을 거쳐 삼으셨던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비밀이 뭐죠? 여러분의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비밀이다. 좋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위안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완전히 내 안에 계셔서 생각을, 말을, 삶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내면을 누구인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숨었고 자기를 들춰내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상처를 어두움 가운데 부끄러움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우리를 자기 수용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저와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요? 좀 더 쉬운 말로 할까요? 괜찮아요? 알아듣겠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삶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들어오셔서 이 수치스러움을 씻어주시고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시는, 잠시 들렀다가 지나가시는 손님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삶.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입니다. 동행. 좋을 때는 주님 함께 하시죠. 나쁠 때는 주님 반대로, 또 좋을 때는 주님 안 보이다가 나쁠 때만 주님 찾고 이러면은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식사는 가장 깊은 관계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 필리핀 같은 데는요, 가면 이제 고관들을 만나면은, 처음 만나면 절대로 명함을 안 줍니다. 왜? 명함은 너하고 나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함을 가지고 나 이 사람 친구야 라고, 그렇게 그 문화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명함을 주지 않아요. 이처럼 중국 가면 관시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 문화는 같이 밥을 먹는다, 이 얘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연합과 화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늘 식탁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유월절 식탁, 신약에 와서는 성만찬,
이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통하여 너와 나는 관계가 회복되어진 연합한 화해다, 이런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는 단순한 어떤 영적인 언유가 아니라 언약적 교제의 실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아멘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막 이 시간도 한 시간만 지나가면 막 몸을 비틀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예배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은 일상의 삶,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어젯밤에 좀 주무셨나요? 저는 진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설교 부분도 있지만 더워가지고 숨이 턱턱 막혀. 그래서 막 잠이 안 오니까 못 잘 것 같으니까 자꾸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냥 눈 뜨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주여, 더우니까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다고 에어컨 켜놓고 잘 수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그날 이제 설교를 못하니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아기를 키우든지 병원에서 환자 대기실에 아니면 불안함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그 아시는 자, 그 삶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매일 똑같이 하는 일과 변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런데 더 영혼의 깊은 마음의 편안이 아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매일 주님과 반복되어지는 성경 읽기, 큐티, 말씀 묵상, 기도는 단순한 어떤 믿음의 습관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참 안식을 누리는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다 같이 시작. 글쎄 잊어버렸네. 그 머리로 사는 게 기적이죠. 샬롬은 몇 번 하는 거라고 그랬지? 한 번은 몇 번이라고, 한 번은 뭐라고?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거예요. 두 번은 그냥 반갑다는 차원이고, 진짜 반갑다는 3번 하는 거. 다 같이 시작. 네. 또 이 할매들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살롬, 지길롬 이러면 안 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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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샬롬은 샬롬 한다고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적 같은 삶은 뭘까요? 요즘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번아웃 됐다, 이 얘기는 나 말씀 안 봐,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누군가 또 번아웃 됐다고 했는데 나한테 또 와가 따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나 요즘 번아웃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번아웃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번아웃이죠.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 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 예수님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은 모든 일에 놀라운 일.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뭐죠? 모두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각도, 가치관도, 말도, 삶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스트레스 주잖아요 가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말이 안 바뀌냐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그 모양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목사 네가 잘못 가르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얘기를 지난주 우리 한번 나누었던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각 방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각 방마다 주님은 공간들을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 공간에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서재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체계,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왜 이곳에서 내가 책을 보고 이곳에서 어떤 그 컴퓨터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가치관이 정립되어지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서재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에 이성 중심의 삶이 진리 중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방에서는 뭐죠? 주방 욕구의 방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그냥 내가 요리한 거 자랑하고 싶고 나만 높아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탐식과 소비, 성적 욕망, 자기 중심성이 머무는 곳, 이곳에서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은 다 쭉정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모셨는데 주님이 보시고, 아, 너 참 열매를 잘 맺었구나. 너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 희락이 있구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구나. 너는 절제하는 열매가 있구나. 역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아멘도 잘하고, 역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구나. 열매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침실은 뭐죠?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공간이면, 침실에 여러분 들어 누워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에 있을 때는 막 이게 비 맞아가지고 비가 들어오는데 그 침낭 속에 막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훈련 받을 때 여러분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그런데 침실은 포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없이 진정한 깊이가 없다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침실은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공간인데, 수면장애, 정서불안, 죄의 유혹이 이곳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하실 때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거꾸로 거실 제가 하나 건너뛰었어요. 거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손잡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만 바라봐도 행복하죠? 뭘 행복해 진짜. 부부 손잡고 TV 보고 앉았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관계의 방인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주님 소파에 앉아 계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초대하고 예수님으로 사랑이 흐르고 갈등이 화해로 바뀌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일 심각한 방이 벽장이죠. 벽장. 이 안에 악취가 나고 거미줄이 있고 냄새가 나고 말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친한 친구도 모르는 꼭꼭 숨겨놨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벽장문 좀 열어보자. 숨기고 싶은 은밀한 죄와 상처의 장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방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치심은 비밀 속에 자란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요, 수치심도 많고, 비밀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수치를 사랑 안에 드러낼 때 치유가 된대. 여러분 만나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내 수치를 더더욱 드러내 보시. 나 이랬어, 나 저랬어, 이러면서 내 약점을 들추면서 예수님이 덮어주는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그 지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 속에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전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방을 열어 드릴 때에 우리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아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종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행복을 노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기적은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갈 거야. 나하고 같이 가자. 힘들지?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많이 피곤하지? 나하고 같이 가. 내가 업어줄게. 이거 뭐고? 다 내놔봐. 숨기지 마. 주머니 있는 끄집어내. 그 자존심 그거 넣어놓지 말고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 내가 고쳐줄게. 마음 문뿐 아니라 습관의 문, 관계의 문, 과거의 문까지 모두 열 때 우리는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단순하게 질병을 낫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밀려오는 이 행복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죄를 지을 때도 말이에요, 내 안에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도 말이에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오늘도 주님과 식탁을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 나눈 말입니다. 세 번째, 아직 열지 못한 내면의 방은 무엇인가?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 나만 감추고 있는 그것.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만든 기도문이니까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서 기다리신 주님을 외면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두려움과 수치, 상처의 방까지도 주님의 빛 앞에 열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저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이 하늘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완성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도만 털 대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원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려히 보소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선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더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양심으로 기도합니다.